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실패를 말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곳은 많은 병자가 치유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기만 했을 뿐 본인의 몸이 치유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며 베데스다 못 주변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왜 자신이 그동안 치유받는 일에 실패해 왔는지 그 이유들을 변명처럼 늘어놓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자신을 즉시 치유하실 능력을 갖춘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인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죄의 건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는 목적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이유는 죄의 건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은 질병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죄의 건세가 무너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은 당신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죄의 건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단지 예수님의 신적인 건세를 드러내실 목적으로만 행하신 일이었다면 광야에서 마귀가 했던 시험 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의 건세가 무너졌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사망은 질병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질병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결과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며 그 죄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죄의 건세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함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죄의 권세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이들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은 천국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복음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 이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사실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타락전 인간에게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믿는 이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해지며 승리하는 것을 더욱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그 권한을 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놀라운 약속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나열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믿지도 못한 채 우리의 실패들만 나열하기 바쁘지 않은가요? 이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실패들만 되새기고 있다면 삶의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고 많은 약속이 주어졌어도 자신의 실패에 매몰되어 있으면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만을 되풀이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어떠한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 봅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명령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의 기억들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했을 때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실패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행동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식적인 반응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알아지는 것, 더 나아가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즉 의식 자체가 말씀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8년 된 명자는 실패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여 행동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반응들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평생 나를 짓눌렀던 실패의 기억들에서 이제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오늘도 화가 나지만 참는다. 이런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실패의 기억들이 몰려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나라는 존재로 형성된 옛 정체성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의식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실패의 기억이 나를 괴롭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죽었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아닌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된 나를 진짜 나로 삼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낫기를 바라느냐? 자유해지기를 바라느냐? 이는 진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실패의 결과들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돌파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에 순종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식까지 변화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고자 할 때 만들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실패의 기억들이 괴롭게 할 때에도 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붙잡는 자들이 취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힘드십니까? 이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지식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까지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재창조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치유되기를 바라느냐는 그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실패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걸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며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으며 주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들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